욥기서 9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우선 4절까지 봉독을 드렸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렇습니다. 욥은 빌닷이 공격하는 말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하거나 배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말하듯이 어떻게 인생이 의롭겠느냐. 나도 그 말에는 동의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욥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의인이야. 나는 완전해. 나는 옳아. 이렇게 사실 말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욥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폭삭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친구들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느냐. 뭐 잘했다고 계속 그렇게 반문을 하고 그러느냐. 빨리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줄 건데 왜 회개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자꾸만 뭘 잘했듯이 자꾸 얘기를 하느냐, 그 말이죠. 물론 욥이 내가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지금 따지듯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사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중간중간이 듣기에 따라서 요거는 약간 원망성이 아닌가. 이런 말은 차라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문구는 있어요. 그런 문구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무슨 결정적인 죄악이 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든지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제가 소원이 있다면요, 하나님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그만 살고 싶어요. 이 고통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고 싶어요. 그 얘기 한 거 있죠. 그 얘기. 그걸 원망이라고 한다면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게 원망 아니냐 하면은, 글쎄요. 내가 지금까지 계속 원망 아니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게 굳이 원망이라면 원망이라고 하지요, 그럴지라도 그게 그렇게 그것 때문에 죽을 죄가 되는가?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고통 좀 없애주세요. 제가 스스로 죽지는 않지만 하나님, 이제 나를 그만 거두어 주시면은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그 말인데, 아니 물론 나 도저히 못 살겠다 그리고 내가 그냥 확 죽어버리면 그거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할 수도 있지만, 살려주세요 하는 말이나 죽여주세요 하는 말이나 뭐가 달라요?
어차피 거기서 지금 구출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고통의 늪에서 나를 건져 달라는 얘기 아니겠냐 그 말이죠. 똑같은 얘기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욥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물론 그 말도 안 하면 더 좋겠지만 그 말 한 것 때문에 죽을 죄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지금 굳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보는 건데요. 자, 어쨌든 욥은 그래요. 빌닷의 말, 엘리바스의 말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렇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는 없다. 나도 그거 인정한다. 그러니까 나도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의롭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 같으면은 아니 왜 의롭지 못하겠냐고. 내가 지금까지 의로운 행동을 해왔는데 왜 나보고 의롭지 않다고 말하냐고. 이렇게 반항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느냐. 당연히 의롭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의롭지 못하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따져댄다고 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거기에 대고 내가 한마디라도 제대로 말할 수 있겠느냐. 말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도 다시 한번 새겨 들으면은 하나님,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할 말이 없어요. 말 못해요 저는. 말할 능력도 안 되고요. 그럴 자격도 안 되고요. 그럴 힘도 없고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고 내 자신을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렇게 말 못해요. 하나님이 1000번을 물어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대답 못해요. 그만큼 내가 약하다고, 그만큼 내가 악하다고 사실은 자기 죄를 고백하는 셈이에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이 정말로 지혜로우시고 그리고 힘이 또 강하신 분 아닙니까?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이겨먹을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 하나님 도저히 못 이겨요. 그 말이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강짜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겨먹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도 없고요.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예요. 이 말 하잖아요. 솔직한 얘기 아니에요?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니 산인들 못 움직이시겠어요? 저 바다들 못 움직이겠냐고요. 아니 산과 바다 이 지구 안의 것만이 아니라 저 우주는 못 움직이시나요?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잖아요. 우주까지도 다 삼라만상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는 분 앞에서 감히 땅에 살며 땅에 붙어서 땅의 것 먹고 사는 주제에 무슨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그런 말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빌닷과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공격이라고 하는 게 가정에 의해서 공격을 해요. 욥이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악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욥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하게 대항을 하려고 해도 나는 힘이 없어서도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도 못하고 지혜가 없어서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말이잖아요. 그 말. 원래 죄 짓는 것도요 아무나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권한도 없고 능력이 없으면요, 사실은 무슨 짓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 용기도 못 내요. 의지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나는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요? 이건 친구들한테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친구들 말에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대적하는 게 아니고, 친구들이 너무 억지스러운 가정에 의해서 자꾸만 욥을 정죄하니 나는 그거는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냐면 이 땅에만 머무른 게 아니라 저 우주까지도 주관하셔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요.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 삼라만상을 다 움직이셔요. 그런 전능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감히 무슨 명함인들 내겠어요? 무슨 변명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물으시면요, 우리는 할 말 없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요. 인간의 마음이래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요, 얼마 안 가서 바닥이 드러납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 금방 드러나요. 우리의 마음? 아무리 다 붙여도요, 별별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의지, 환경 하나만 싹 바뀌면요, 금방 다 꺾일 의지들입니다. 그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내 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나는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 하고 큰소리 뻥뻥 치면요, 그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래요. 그런 것들이.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심지어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자기가 이렇게 큰소리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가 저 우주까지도 다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려 가신다. 그것들을 우주 공간에 메어 달기도 하고 돌아가게도 하고 또 멈추게도 하고 떨어지게도 하고 이렇게 다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그렇죠. 사실 이런 것들이요, 우리 아직 과학으로도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과학에서 우주의 어떤 비밀, 우주의 생성 그런 원리를 발견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발견했을 수는 있겠지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주가 생성이 되고 또 운행이 되어지고 있겠구나. 그거는 어찌 보면 다 만들어진 걸 가지고 연구해서 그것에 움직이는 원리를 터득한 거예요. 그것에 사실 기초까지 다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몇백억 년 전에 갑자기 가스들이 생기더니 갑자기 뻥 터지면서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예, 뭐 그렇게 추정이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래요. 추정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정답인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만드셨는지 또 다른 원리로 만드셨는지 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각양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으시면서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다 한결같이. 자,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 지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만약에 손으로 다 일일이 그렇게 짓겠다고 하면 아마 그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사실은 측량이 안 됩니다.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지금 태양을 공전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자전도 하지요. 지구가 한시도 쉴 새 없습니다.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리로서도 돌고요. 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달도 돌고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도 다 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요. 이 하나의 은하계가 또 다른 은하계를 중심으로 축으로 두고 또 돌고 있어요. 태양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태양도 하나의 행성계의 은하계로 보면은 그것도 작은 군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양계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지만 그래서 태양이 중심 같지만 또 다른 게 또 중심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측량이 안 돼요, 사실은. 측량이 안 되는데 그것들을 다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이 내 앞에서 지나다니시고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해서 내가 그걸 다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무의도에 한번 갔다가 밤에 거기가 이제 막 그때 눈이 좀 많이 오고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 있었어요. 문틈으로 그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 바람 소리가 얼마나 쌩쌩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밤에 이게 무서울 정도로 그 휘파람 소리 같은 게 무서울 정도로 들어오더라고요. 예. 하다못해 이 공기가 흘러가는 소리도 이렇게 요란한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는 또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소리가 우리들 귀에 이 작은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는 들리는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안 들려요. 뿐만 아니라 우주가 지금 끊임없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돌고 있는데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사실은 너무 큰 거는요. 우리가 못 봅니다. 못 듣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거라야 우리가 듣지요. 우리의 가시권, 우리의 이 시청권, 권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시야가 좁다고요. 우리의 듣는 이 귀의 시야도 짧아요. 이 청각도 짧아요.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안 들려요. 여기서 1km만 떨어진 데서 무슨 소리 나도 안 들려요. 이렇습니다. 그런 자가 무슨 하나님의 지나감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뭐 가끔씩 보면은 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자기한테 직접 말했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상당 부분 좀 많이 자기를 부풀려서 한 말이 아니겠는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있어. 그러니 내 말 들어. 라고 하려고 보태서 하는 말 같아요. 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측량할 수 없는 큰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가 내 앞으로 지나셔도 나는 못 보고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셔도 나는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이 이상 얘기하면 좀 부풀린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예, 여기 뭐 라합이라는 말은요, 뭐 우리가 흔히 기생 라합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말이 아니고 바다의 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다의 신. 바다를 흉흉하게 뛰놀게 하고 파도를 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 파도가 무섭더라고요. 바닷가에 갔는데 바다에 그 바람이 좀 세게 부는 날 바닷가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육지보다 훨씬 더 셉니다. 거기다가 또 소리도 무서울 정도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자가 쉽게 말하면 라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인간이 그런 바다 하나도 지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라합까지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였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 가령 그랬습니다. 가령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실제가 아니죠. 실제가 아니고 설령 그렇더라도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뭐 이런 의미죠. 이거는 가정법이에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야말로. 내가 설령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내가 의인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며 하나님을 대항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짱 뜰 그런 능력 없다. 그런 자신 없다.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기 본분을 욥은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 분수를 알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데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뭐 의인이니 아니니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죠. 설령 의인이라 할지라도 못할 말인데 죄인된 존재가 무슨 그런 말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말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말이에요. 뭐 이 말이 틀렸습니까?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혹시 이런 말이 조금 원망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셨대요. 예. 지금 욥에게 몰아닥친 그런 불상사들이 욥의 입장에서는 폭풍같이 몰아친 거 아닙니까? 맞아요. 폭풍처럼 몰아친 거예요. 잠시 전에만 해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정말 폭풍처럼 이런 일들이 마구잡이로 자기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겁잡지를 못해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무조건 당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닌가요? 물론 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그랬고 또 구스 사람들이 와서 그랬다. 또 하늘에서 뭐 벼락이 치더니 그렇게 됐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구스 사람이 그랬고 갈대아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 맞아요. 하지만 그거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결국은 폭풍으로 내게 이렇게 다가오셔서 나로 하여금 피할 수 없게 만드셨다. 이 말 한 건데 그게 원망입니까? 사실을 얘기한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한테 뭐 책임져 달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책임 안 물어요, 지금.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친구들은 아주 괘씸하게 여겨요.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까닭 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까닭 없이 세상에 까닭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지금 당장 친구들은 그 얘기 할 겁니다. 까닭 없이 너한테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네가 죄도 안 지었는데 왜 그렇게 다치게 하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거 하나는 계속 지키고 있어요. 굳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까닭 없이 하실 수도 있어. 그런데 친구들은 무슨 소리야?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 네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원인이 있는 거야.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그래. 네 자식들이 죄 지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요게 차이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그 도표에서. 예, 어찌 보면 친구들은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고요. 욥은 일원론적으로 생각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친구들은 그게 아니다. 네가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한 거고 네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모든 나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그거는 마귀가 준 거야. 그거는 악한 자가 준 거고 네가 죄 지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지금 이원론적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극명하게 차이 나는데 욥은 일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주 고약하게 들려요. 우리도 욥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불행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느냐?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말에 동의를 좀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몰라서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교사들, 성경 교사들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8, 90%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담담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항의하거나 대적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마음대로 옮기거나 이럴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욥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친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도 벌 내려주시려다가 다시 복으로 바꿔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예, 그런 책이 있는데 뭐 저는 그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내용이 그거예요. 예,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보좌도 움직인대요. 우리가 기도하면. 근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든지. 그래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뭐 그러면 하나님 저 절대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 그 사람 영원히 살겠네요. 돈 주세요 하면 하나님 돈 주시고 뭐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면 다 승리하고 그 양반 기도하는 대로 다 됐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죠. 뭐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말도 하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옳지 않게 들려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시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할 따름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을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우리 심부름꾼이잖아요. 우리 말 듣고 다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7절로 인생은 죄인과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 20절 다시 보면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이런 말이 듣기에 따라서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정죄할 것이다.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실 것이다. 이런 말 때문에 자기 의를 강변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가령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해본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누구든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무슨 일을 하지 않겠어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잘못됐다 하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령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너 틀렸어 그러면 틀린 거죠. 어떻게 아유 나는 옳게 했는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나는 설령 옳다고 생각하고 무슨 일을 했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그 얘기예요. 하나님 정죄 잘못됐다라고 그건 틀렸어 라고 정죄할 수도 있는 거지. 그 말이에요. 왜 그 말이 왜 거역하는 말입니까? 부정하는 말입니까? 부정하는 말 아니에요. 절대로. 다시 한번 잘 새겨 들어보세요. 그리고 21절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자, 요 말 때문에 나는 또 그렇게 크게 오해하지 않나 싶어요. 나는 온전하다마는 이 말 했죠. 나는 온전하다마는. 그러면 자기가 의롭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또 제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요. 저도 입장이 난처해요. 왜냐하면 욥이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자꾸 얘기했으면서 자꾸 원망 비슷한 말이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성경을 또 찾아봤잖아요. 그래서 욥기 그 세 번역을 한번 이번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욥기 20장 9장 20절에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시켜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21절, 문제되는 21절 말씀. 나는 온전하다마는 이 말이 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예, 우리 성경 21절 다시 보면요.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나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나를 더 이상 안 돌아보겠다. 돌보고 싶지 않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나는 빨리 죽고 싶다 그 소리예요. 내가 설령 옳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죽고 싶다. 예. 왜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더 이상 내 생명을 이제는 천히 여기고 싶다. 그 말은 이제 이 생명이 버려지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너무 힘들어서 한 소리예요. 다시 그 세번역을 보면요.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 나는 뭐 흠이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지금까지. 아니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무슨 일을 했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 그래 나는 비록 옳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맞겠지요. 당연히.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게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말씀이 맞겠지요. 그러면 빨리 수긍하는 거죠. 욥이 지금 수긍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수긍하는 거예요. 수긍하고 그리고는 정말 이 상태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설령 내가 옳았다 할지라도 옳다고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록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게 빠졌지만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가정 아닙니까? 내가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이 말은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의지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없어요.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더 이상. 내가 꼭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못 찾겠어요. 그러니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이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만 하나님 설령 내가 좀 옳았다 할지라도 그냥 거두어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냥 빨리 거두어 달라는 뜻으로 한 말이지. 이 생명을 하나님 속히 좀 거두어 주셔서 그게 이제 나에게 자비 베푸시는 거니까 하나님 나한테 자비 베푸셔서 속히 나를 이 생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생명에서 건져주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죽음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호소하겠지만 욥은 이제 이만해도 족하니 저를 이제 거두어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내가 설령 옳게 행동했더라도 더 이상 나를 봐주지 마시고 그냥 거두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한 소리예요. 물론 뭐 이 말까지도 안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사람이 힘들어서 하는 소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면서 들어주셔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걸 정죄하지 마시고. 예. 자, 22절입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뭐 이 말도 언뜻 들으면은 하나님은 뭐 옳은 자나 그런 자나 다 심판하신다. 얼른 들으면은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죽지 않나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의인은 영원히 안 죽고 악인은 뭐 죽나요? 악인만 죽나요? 아니잖아요. 악인만 죽는 게 아니라 의인도 죽어요. 그렇죠? 모든 인류가 다 죽어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이후에 죽은 다음에 영생과 영사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듣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사후 얘기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입장에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아요. 다 똑같이 죽어요. 때가 되면 육신의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다 죽어요. 근데 욥이 이 말 한 게 왜 뭐가 틀렸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멸망시켜요. 육신을 다 멸망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그러니까 뭐 그런 갑자기 어떤 재앙을 만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죽는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 막 하나님 앞에 항의했다고 칩시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나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죽이시나요? 이렇게 항의할 수 있습니까? 항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당신 뜻과 경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셔요. 그래서 육신은 다 멸하셔요. 육신은 멸하시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따로 거두시는 이런 역사를 하셔요. 그 사실 그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시는 문제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다만 육신이 멸망당하는 것은 우리가 다 보지요.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은 육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 거두시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경우에 따라서 불합리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꼭 정의가 이기고 불의가 지는 법이 없어요. 세상에는요, 경우에 따라서 불의함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악인이 득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악인을 어떻게 살려둘까? 이런 의문이 우리도 품어질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우리 생각 같으면요. 모든 악인은 다 진멸해버리고요. 의인들은 영원히 살고 그래서 의인의 나라가 이 땅에서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공의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때로는 갈등을 겪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심지어 악인을 득세하게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꼭 악인이 자기께로 하나님의 뜻도 거스리고 그렇게 해서 득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다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마귀짓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악인의 형통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물론 결과는 다를 거예요. 영원한 결과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불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롭게 역사를 하셔요. 다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복도 받을 수 있지만 화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걸 지금 욥이 말하는 건데 인과응보 사상에 길들여져 있는 그 친구들은 이런 말이 용납이 안 돼요.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그래서 자꾸만 시비가 붙고 또 길어지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예, 25절. 삶이 너무너무 파괴되니까 더 이상 새로운 복, 정말 기대하던 그런 복은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겠구나 하고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예, 독수리가 사냥감을 딱
눈으로 보면요. 저 멀리 있어. 뭐 1km 밖에서도 아마 볼 겁니다. 독수리는. 눈이 엄청 밝아요. 그래서 사냥감이 저기 있다 하면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몇 초 사이에 도달할 겁니다. 그러니 어떤 짐승도 그 독수리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가기 전에 벌써 붙잡혀 버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이런 모습이다. 우리의 처지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작정을 하셨다면 뭐 어떤 고통이든지 어떤 화를 작정하셨다면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욥이 피할 수 없었잖아요. 욥에게 닥쳐진 그 재앙 같은 것이 진짜 독수리가 사냥감을 향해서 날아오듯이 그렇게 순식간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뭐 심지어는 그 보고자가 보고하는 그 사이에 또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신속하게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것도 뭐 한꺼번에 막 겹치니까 욥도 정신을 못 차렸지요. 찰 수가 없지요. 자, 이럴 때에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재난이 오도록 역사하셨는데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얼굴 화색의 돌게 하고 이렇게는 할 수 없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 뭐 믿음 있는 채 하느라고 어떤 어려움을 크게 겪으신 분이 뭐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서도 허허허 웃으면서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돌립니다. 아니 지금 가족을 잃고 지금 애통해하는 그 사람 앞에서 나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러고 있으면 되는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왜 옳은 겁니까?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갑자기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아무 일 없듯이 그러면서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서 즐거운 모양을 하자. 그렇게 내가 설령 생각하더라도 그게 말이 되냐 그 말이죠. 그렇게 나오겠느냐 그 말이죠.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모든 것이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치고 뭐 해도 보잘것없이 다 무너져 갈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뭐 아무리 수단 방법을 찾고 뭘 하더라도 안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좀 부정적인 생각이긴 하지요. 제가 전도서 말씀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전도자가 이 땅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인생들이 어찌 보면 헛된 그런 고생을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취하겠다고 그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다 헛되다. 솔로몬이 한 말인데요. 솔로몬이 지금 뭐 원망 불평한 겁니까 이게? 전도서 말씀을 일단 읽고 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기 단서가 있지요.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다 헛되더라. 그렇죠. 뭐 인생이 뭐 대단한 일을 업적을 남기고 뭔가를 한 것 같아도요. 지나놓고 보면 다 헛것이었습니다. 그 사람 죽으면요. 나중에는 다 잊혀진 바 되고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본질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는 데만 급급했다면요, 나중에 가면 다 물거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결론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전도서가 이렇게 어찌 보면 허무주의에 빠진 듯한 헛되고 헛되며 이런 말을 했지만은 이것도 다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적은 거예요. 그게 원망 불평한 게 아니에요. 부정하게 적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적은 거예요. 왜 정확하냐면 해 아래에서의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뭘 추구해야 됩니까? 그럼 헛되지 않은 것은 뭐 없습니까? 예, 영원한 것은 헛되지 않아요. 예.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 우리 인생의 본분이 있어요. 인생이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일, 그게 영원히 남는 일이에요. 그것 빼면은 이 땅에서,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발견 못하고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으면은 허무한 삶을 살다가 그저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이 제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면 그는 헛되이 산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을 남겨놓은 거예요. 정말 값진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 만났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이 말도 무조건 부정한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뭐 부정해서 이런 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예. 32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렇죠. 하나님 앞에 뭐 항변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고 이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물으시면요, 할 말도 없어요. 우리 인생들은 무슨 말이 있겠어요. 34절.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판단, 심판 기준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 캐논입니다. 잣대라는 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다가 우리를 들이대면요, 다 불합격이에요. 다 불합격.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불합격입니다. 다 불의하고요. 다 죄인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막말로 우리한테 율법 들이대면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그런 인생이 무슨 하나님 앞에 따져대고 항변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변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생각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따져대는 거 아니고요. 뭐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나 원망한 거 아니야. 하나님 대적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불만 늘어놓은 거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나는 그럴 위인이 못 돼. 그럴 자격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그렇죠. 우리 인생이 뭔데 하나님 앞에 감히 대들겠어요. 못 대들어요. 다만 내가 너무 지금 힘이 드니 하나님 이만해도 족하니 저를 거두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이 정도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불충하다면 불충이죠. 그것도 불충은 불충인데 그 정도로 말한 거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 말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욥이 빌닷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또 호소하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러니까 빌닷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고요. 하나님께는 호소하고요. 이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생각 못할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런 인생이 어찌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겠습니까?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릴 뿐입니다. 욥이 이러한 자세로 오해하고 정죄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고 하나님께는 그 아픔을 호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변은 할지언정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이 땅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